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아드라에서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아드라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드라가 뭐 하는 곳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드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인지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아드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오늘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안 교장님이 장로님께서 이미 설명을 좀 하나 해주셨는데요. 우선 아드라 이름이 도대체 왜 아드라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설립한 구호단체라는 것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아드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54년도에 아드라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드라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사진 한 장이 보이시죠? 아주 빛바랜 오래된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작게 글씨가 써 있는데, 벽계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캠프를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를 끝내면서 졸업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그런 사진으로 보이시죠?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인 1962년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사진의 한 장 속에 지금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으세요? 대충 한번 눈짐작으로 보시면 졸업생과 교사님들을 포함해서 150명 정도가 되십니다. 놀라우시죠? 별내교회는 그래도 우리 한국재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지만 지방의 교회를 가면은 아시겠지만 합회에서 행사를 하시더라도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이기 어려운 게 지금의 우리 선교 현실인데, 작은 시골 마을에서 150명의 우리 졸업생들이 나왔던 거죠. 이 동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기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여기가 어딘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퀴즈를 내면 좋겠죠. 자, 이 동네가 어딘지를 손들고 맞추시는 분에게 저희 아드라가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성도님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저희 행정구역상 읍단위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벽계리는 나와 있으니까요. 정답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여기는 읍단위까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 봅니다. 의령군요. 틀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양주요. 틀리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받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검색 찬스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손 들고 해주셔야 됩니다. 홍성군 광천읍이요. 정답입니다.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천삼육학교가 있는 곳이죠. 지금은 서해삼육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사진은 크게 두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도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었던 시기이죠. 자, 근데 이 시기에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얼마나 크게 역동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이 한 장의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 50대 이하 인구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대부분이 80대 노인분들만 살고 계신 이런 동네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 벽계리라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인천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증명하는 곳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역사상 아주 중요한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태어나셨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리기 싫은 건 아니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바로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재가 태어났다고 충성합회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다음 사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66년도에 한국연합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추억이 아마 돋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 재림교회 신자 수가 9만 4천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때 한 해 동안 모았던 11조가 2,8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구호 사업으로 1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에서 쓴 돈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1억 7,400만 원입니다. 11금에 6배에서 7배에 달하는 돈을 우리가 지역사회 그리고 혹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건데, 이 돈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6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재림교회는 150명이 시골 동네에서 150명이 모이는 전도회를 했고요. 우리 한 해 동안 지역에 3천억에서 5천억이 넘는 구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으셨겠죠. 그 두 번째 이유로 한국 재림교회와 아드라가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안 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이 당시에 너무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웠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민간 구호협정을 얻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뭘 가져오기로? 밀가루를 가져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걸 누가 나눠줄 거냐라는 거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청렴하고 정직하게 나눠줄 수 있는 단체 10군데를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됐을까요? 그때는 한국에 아드라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연합회 구호봉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아드라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것이 인정돼서 우리 한국연합회가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전달됐던 밀가루 학용품을 통해서 우리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온 가족이 재림교회 신앙을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눈물의 간증들을 제가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꼭 그런 성도님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그리고 유럽에 있는 재림교회들의 개인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드라에서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한국이 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신앙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드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밀가루와 교육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18개국에서 아드라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6천 명의 동역자들이, 교역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도움받을 국가가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눈을 조금만 돌려서 세계 곳곳을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 중에서 1초에 5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가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순간에도 1초에 5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아드라는 이런 아이들에게 굶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 영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5명의 아이들 중에서 1명의 아이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전염병이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드라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아이 중에서 2억 5천 명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삼육학교를 지어줬던 것처럼 아드라도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걸 기억하실 거고요. 2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라는 이들에게 빵과 식수와 또 의료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전 세계 아드라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800억 원의 사업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드라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드라 사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사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넘게 들어가야 하는 시골 마을 깜팽 프로디에, 이곳에 올해 8살 깜팽 초등학교 3학년인 희양 라타가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으로 한 달에 약 100에서 150달러 정도를 버는데, 그러다 보니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라타의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이모에게 라타를 맡겨놓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조카가 안쓰러워 이모는 친아들처럼 라타를 애지중지 돌보지만, 이모네 역시 넉넉하지 못한 형편 탓에 하루 두 끼도 겨우 먹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라타에게 이모는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라타가 아드라 코리아의 아동 후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끼니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학교는 라타에게 단순히 배우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타가 다니는 깜팽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새끼 모두 먹는 일이 드뭅니다. 더욱이 캄보디아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없어 어떤 날은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배가 고파 수업 시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열악한 재정이지만 2009년부터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역 푸드뱅크에서 쌀과 기본 식자재를 지원하고 부족한 재료는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학교에 가져와 지금까지 어찌저찌 급식을 이어올 수 있었죠. 하지만 급식 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 마치 헛간 같은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운동장 여기저기서 식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생상 문제로 아이들이 병에 걸릴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 코리아는 2023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총 3천만 원을 들여 급식소를 건축했습니다. 식탁과 의자 및 새 조리 물품을 지원하고 조리실과 수도시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삼육식품 해외 봉사팀이 후원과 함께 직접 깜팽 초등학교로 가서 건축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더는 흙바닥에 앉아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라타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을 활기차게 물들입니다. 그렇게 학교는 아이들과 마을 사람 모두에게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불교 국가에 사는 재림 교인이자 아드라 직원으로 이런 도움들이 특히 감사한 것은 아이들에게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드라 코리아 해외 아동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텅스랩 야브는 후원과 지역 교회의 도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작년엔 침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은 아이들의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에도 귀한 영향을 줍니다. 저에게 후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하고 공기 좋고 아름다운 유수에 사는 황유순입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36년간 일했어요.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하면서 교직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서 2021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IMF 때 아이들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월급을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오로지 빚만 갚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고도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유방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요수 요양병으로 오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고난 암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이곳에 와서 천연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6개월 만에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좋아하는 일도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드라는 우리 교단의 유일한 국제구호단체잖아요. 그래서 아드라를 통해서 후원한다면 단순히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드라 코리아 해외 아동 후원 국가인 미얀마,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레바논에 사는 아동 1명씩 총 8명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비록 학교는 떠났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고 꿈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후원이 끝나면 또 다른 어린이들을 후원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후원을 계속할 겁니다. 오늘 제게 삶을 주시고 여전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게 또 다른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소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소년은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올해 10살이 된 판야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판야를 처음 만난 거는 3년 전이에요. 판야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 7살이 되었을 때 아침에 소를 끌고 소에게 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아침에 들판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갔다가 판야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사고냐면 지뢰를 밟게 돼요. 그래서 판야가 지뢰를 밟고 나서 얼굴과 오른손, 전신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아드라 코리아로 연락이 오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판야가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판야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결정하고 다행히 판야가 도시에 나가서 수술을 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고 판야는 이제 장애를 갖게 됩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판야를 도울까 고민하다가 판야가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야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후원자를 연결해 주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저희가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너가 직접 후원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음성이 들린 걸 제가 느껴서 제가 직접 판야를 위해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내는 10,000원, 30,000원으로 이 아이에게 인생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판야는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나서 판야가 9살이 됐을 때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판야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번 정도는 후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판야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판야는 저희 아드라 후원을 통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아마 하루에 14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장애를 갖고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제가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오면서 그런 일을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드라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줄 수 있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이제 맞춰가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증언 261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고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저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교회 우리에게 준 유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할 때 인색하지 않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드라 해외 구호 선교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수원 신청서를 저희가 교과번별로 소그룹별로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00원의 후원금으로 아드라 사역에 후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과번별로 나눠드린 신청서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쓰셔서 안교가 끝나고 안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후원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마치면서 이제 원래 저희가 특창을 준비하지 않는데 별내교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특창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는 잘 못해서 한 2주 동안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방글라데시의 삼육학교에 저희 아드라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삼육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별내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창을 부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흔쾌히 우리 친구들이 특창을 준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특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창을 함께 들으시면서 나눠드린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창을 들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